오늘은 성경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볼 겁니다. 책마다 특징이 있죠. 소설은 소설로서의, 시는 시로서의, 또 에세이집은 에세이로서, 혹은 학습지는 학습지로서, 이렇게 모든 책은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는데 과연 이 성경이 어떤 특징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첫 시간으로 하나님의 계시성, 성경의 계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모든 신자들,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얼마나 아십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아마도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해온 분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죠. 또 저런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간에 해온 신앙의 생활을 가지고서 배워왔던 것을 가지고서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처음 믿는 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묻는다면 사실은 그 대답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그래도 알아요 라고 하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만큼일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커다란 산과 같은 그러한 분이시라는 그런 분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그저 작은 흙무더기 정도를 알고 있기 때문이고 모르는 사람은 그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 사람의 한계 때문에 지혜와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 사고력의 한계, 이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나는 완전히 알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정 부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알려주셨기 때문이고 그 알려주신 부분에 한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을 쌓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을 결론 삼아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의 원천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진리나 선함 혹은 아름다움의 시작이고 완전하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절대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안타깝게도 사람을 제외한 다른 어떤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아 알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따라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만드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그리고 또 그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 원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창조했다는 이 사실이 결국은 역으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뜻에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아서 잘 알 수 있죠.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 인간에게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지각과 능력과 그분의 품격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일정 분량의 지각과 지식, 지혜, 능력, 인격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갈 수 있는 이러한 지각 있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본적으로 세상 다른 어떤 피조물들과 사람은 이 점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나 지각이 없다는 것, 오직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지죠.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한번 찾아가 봐야지. 이렇게 혹시 결정한 그리고 작정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발견할 수 있느냐? 성경은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이 사실을 증명해내는 것은. 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할 때마다 늘 빠짐없이 예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니, 굳이 저라고 하지 말고요. 그냥 부부가 계시면 부부 사이에. 서로 완전히 아십니까? 그래도 생판 모르는 남보다는 많이 알고 계시죠? 그분이 어떤 몸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 성격은 어떤지, 성품은 어떤지, 고향은 어딘지,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꽤 많이 알아요. 그러나 그 아는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든가 감각적이라거나 혹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에요. 더 깊은 속은 알 수가 없어요. 부부 사이에도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비밀이 있다니까요. 말을 할 때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그래요. 사람 사이에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향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과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느냐, 그런 정도의 지식이냐라고 묻는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더 깊은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감추셔요. 그러면 그 감추어진 하나님을 찾아내고 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또 다른 면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에 대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은 그 해답과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이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신이나 혹은 어떤 다른 사람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위협을 받거나 또는 강요를 당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기의 뜻에, 그 자신의 뜻에 따라서 원하시는 만큼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비로소 알 수 있어요. 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저 눈에 보이는 거, 뭐 이게 생김새가 어떻다는 것, 체형이 어떻다는 것, 뭐 남자다 여자다, 뭐 그리고 제가 했던 몇몇 가지 이야기들 외에는 저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만큼까지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 고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고향까지는 아실 거예요. 또 제 속 깊은 비밀을 이야기하면 그 비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몰라요. 하물며 하나님을 우리가 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 알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한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어요. 학문적으로 깊은 사고와 그리고 또 이 탐구를 통해서 인간 위에 그 형이상학적인 분야에 있는 그분, 그 신을 찾아가겠다. 이것이 철학의 출발이죠. 또 어떤 사람은 도덕과 윤리적인 그러한 깨끗하고 그리고 착하고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만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한계성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라고 할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계시. 이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요, 이 계시를 표현하는 용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다, 혹은 말씀하시다, 혹은 일하시다, 누구에게 알게 하시다, 혹은 명령하시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고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설령 우리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인지 틀린 지식인지 이것조차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것 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첫째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구분할 때에 가장 핵심되는 단어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일반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특별 계시는 구원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면 창조는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에 속하는 내용이고 구원은 특별 계시에 해당하는 그러한 대표하는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 계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창조를 통한 계시로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일반 계시는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침이었어요. 굉장히 이른 아침이었는데 양화대교를 탁 건너는데 동쪽에서 해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멋진 거예요. 그거 보면서 같이 타고 가던 사람들이 다 목사들이었는데, 이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저희는 이제 하나님을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을 보면서 참 황홀하다, 경이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이 그 자연의 그 경이로움을 보고서는 내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을 만든 그 신이 있다면 그 신의 능력은 굉장히 탁월하고 그리고 경이롭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위대한 그리고 정말 황홀한 자연 앞에서 그리고 그
정말 광활한 자연 앞에서 인간이 한없이 작아지면서 그것들을 만드신 분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실제로 그것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을 그들의 사람들의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그러한 감정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우주나 혹은 다양한 식물, 동물, 광활한 것뿐만 아니라 작게 들어가서 분자, 원자, 미립자 이런 과학의 분야에 들어가서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야, 하나님이 즉 어떤 신이 설계하지 않았다면 만들지 않았다면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라고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신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구나 모든 세대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해주는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연입니다. 이 자연 만물이 바로 일반 계시의 방식입니다. 시편 19편 1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모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놓았고 그 만물을 보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치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핑계댈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들, 성경에 나타난 역사뿐만 아니라 사람의 역사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되는 일들을 통해서 야, 이건 정말 신적 존재가 없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감탄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도덕적 본성으로서 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신을 믿던 믿지 않던 무신론자든 유신론자든 그들에게는 양심을 주셨고 참 감사하게도 이 양심은 대부분의 기본적인 도덕에 대해서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말입니다. 즉 이러한 도덕적인 본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선한 존재가 있다, 절대적으로 선한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도덕적 본성,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종교적 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신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종교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성에 대한 자각, 또 어떤 사람은 종교의 씨앗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모든 사람은 이러한 종교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어떤 대상들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들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나보다 더 강한 존재에 대한 무의식 가운데에서의 의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신에 대한 의존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 종교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바른 길을 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주신 그러한 종교성이 잘못 왜곡돼서 다른 어떤 이방신들이나 자연 만물들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게 되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기도 하죠. 종교성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러한 사람은 없다 이야기에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성이나 혹은 도덕적인 본성, 양심, 혹은 역사,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주고 일반적으로 드러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적 존재가 있다라는 것. 우리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막연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구나, 신이 있구나, 이런 거죠. 그러나 이러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신의 존재는 알 수 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알 수 없어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에 대한 감사, 존중 혹은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죠. 뭘 분명히 알아야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영광을 돌리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종교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만물, 나무나 돌이나 우상들을 숭배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들에게 감사하는 것보다는 요구하는 일들이 더 많고요. 무엇인가 물질이나 재물을 드려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드리고 또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렇게 잘못된 종교성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 결국은 다른 종교 혹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죄 지은 인간들에게 마련해 주신 구원에 대한 지식은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러한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결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적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정도까지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완전히 알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방법 말고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하나님의 나타나심, 자기 계시는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로부터 시작돼서 특정한 시대나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특별한 방식은 대략 세 가지 정도인데, 신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신현 혹은 예언 혹은 기적,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 내가 어떤 신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표현하는 신현,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식은 예를 들면 천사가 나타난다거나 그리스도,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또 예전에 유일의 선교사님이 그랬죠. 이란에서는 직접 주님이 이란 사람들의 꿈에 나타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전도를 예수님이 직접 하셔, 이런 얘기 하셨죠. 그것도 신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나타나신다거나 혹은 환상을 본다거나 혹은 꿈을 통해서 또는 여호와의 사자들을 통해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대부분 이러한 신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알려주시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신현은 그저 한 사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거나 혹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를 대상으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이러한 일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신현하실 때에, 나타나실 때 그러한 어떤 임재의 증거들, 때로는 불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연기로, 때로는 바람 가운데, 때로는 음성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모습을 우리는 구약에서 보게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완전함, 이러한 이 하나님께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당신을 나타내 보이신 이 일이 있어요. 한 사건. 그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사람의 앞에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바로 완전한 신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직접 기적을 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완전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의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 시대는 어떻게 됐냐고요? 오늘날 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각 사람 한 사람마다 혹은 우리 교회 안에 내주하신다,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설교를 듣기 전이라든가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바로 이런 것들이어야 돼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또 그 말씀을 볼 텐데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잘 깨닫게 해주시고 들려주시는 설교가 잘 이해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풀어 해석해 주지 않으시고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스트셀러라니까 읽어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이 정말 마음속에 그리고 그의 영혼에 반응해서 구원의 길로 이끄는 이 사건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만큼 우리는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한다는 이것은 은혜의 그리고 또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라고요. 자, 이렇게 신현, 즉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도 나타나시고, 그러면 신현이 이제 완성되어지는 것은 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에서는 신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알리시고 하는 그 일, 그때는 그것은 일상적인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곳에는 주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니까 말이에요. 그곳에서는 이제는 직접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게 될 곳, 바로 그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히 나타나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알의 완성은 우리의 육신의 변화와 더불어 영원토록 살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계시는 신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써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예언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나타내시는 것.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물론 그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도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에게, 그리고 그들이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오고 오는 많은 신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계시죠. 이렇듯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적인데 이것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자연의 순리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역행하시면서 기적과 이적 혹은 표적, 능력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러한 이 구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시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신, 전쟁하시는, 싸우시는, 그리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리시고 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는 파도를 잔잔케 하셨어요. 바다를 잔잔케.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어떤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한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질병을 고치셨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죠. 또 어떤 큰 문제들이나 또 정말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바로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특별 계시는 신현과 예언과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러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앞서 일반 계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는 죄에 빠져서 정말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 계시를 통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죠.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계획을 성경, 즉 특별 계시 안에 담아두셨고요. 그리고 그 길과 방법들을 알려주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러한 일들을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이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죄지은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한 절에 담아 놓으셨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계획을 실현시키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실현된 구원의 이 일을 적용시켜 주셨어요. 즉 성경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특별 계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좀 비교해 볼 때 기본적인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그 시작, 그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라고 말하는 거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특별한 계시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어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셔요. 계시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끔. 그러나 이것이 완전하게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느냐? 일반 계시만으로는 그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계시의 수단이죠. 앞서 우리가 봤던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연이나 역사나 이성이나 양심을 통해서 일반 계시가 이러한 것들을 수단으로 삼는 반면에, 특별 계시는 신현이나 예언이나 기적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계시의 내용도 틀려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강조, 그래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 그분이 얼만큼 선하신가 하는 것들을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특별 계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그리고 자비와 은혜, 이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대상은 일반 계시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작용이 돼요. 그러나 특별 계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계시를 받은 그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으로 처음에는 국한되었죠. 처음 이 구약 시대에는. 그러나 그것들이 결국 성경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계시가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사람에게 라고 하는 이러한 특별함은 이 계시가 주어질 당시에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계시의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에 일반 계시는요, 역사 혹은 법 혹은 이성이나 양심을 통해서 죄가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게 할 따름이에요. 만약에 양심도 없는 그런 시대라고 하면, 법도 없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 죄가 얼마나 강력하게 확산되고 또 이 파급되게 정말 널리 퍼져나가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못 느껴요?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것들을 막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계시, 즉 우리의 양심이나 법이나 역사나 또 혹은 정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가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그렇다고 완전한 억제가 가능하냐? 안 돼요. 그것은 어디에서? 특별한 계시에서 다루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용서와 또한 영생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은 특별 계시에 담아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계시와 그러면 성경론을 이야기하다가 이 계시를 왜 얘기했는가? 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좀 차이점을 먼저 얘기하면, 계시가 성경의 역사보다는 길어요. 모세를 기준으로 해서, 모세 이전에도 계시가 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들이 모세 이전에도 있었어요. 노아와도 말씀하셨고 또 아담과도 이야기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계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 즉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가 기록된 그 이후부터 성경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계시는 이미 창조 때부터 시작됐고요. 그리고 성경은 모세 이후에 기록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는 성경보다 분량이 당연히 많죠. 네, 역사도 길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계시가 성경으로 다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만도 분량을 굳이 따진다면 계시가 성경보다는 분량이 많겠구나. 그런 면에서 볼 때 성경은 선별된 계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드디어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싶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살고 싶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 하나님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완전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구원에 관계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 그리고 그 구원을 적용시키는 모든 방법들을 다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이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계시와 성경, 그러면 이것을 특별 계시와 성경을 같이 볼 수 있는데
굳이 그냥 말씀하시지 뭐 이렇게 글로 남겨두셔서 성경 일독을 하라느니 또 성경을 자꾸 읽으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성경으로 남기신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보존이에요. 특별히 구원에 관계된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기셔서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효과적인 전달이죠. 만약에 이 성경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셨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말씀하셔야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못하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글로서 기록으로서 남아있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특별히 구원에 관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는 그 점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기록된 문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교재로서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백성의 신앙과 행동을 위한 최고의 권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묻는다면 성경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냐?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믿어야 되는? 성경을 보십시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역시 마찬가지죠. 성경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담아 놓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일이 우리에게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실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면 명함을 주고받잖아요. 나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거나 또 힘을 가진 사람들의 명함 한 장이 굉장히 우리를 뿌듯하게 할 때가 많아요. 문제가 생기면 거기 그 전화하면 되잖아요.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명함 한 장 주고받았을 뿐인데도 힘이 돼요. 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시킨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나는 이런 신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여러분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이러한 안내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자긍심이 되고 또 큰 힘이 되고 큰 자랑이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때로는 부끄러운 일이 되고 때로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힘써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한 지식들이 우리에게 정말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점점 풍성해져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시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아가는 이 일은 우리에게 기쁜 일이고 그리고 복된 일이고 그리고 자랑할 만한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큼 그리고 또 거기에 더불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